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여전히 거리가 먼 아버지와 아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2년이 지난 후 양털을 깎는 축제에 왕자들을 초대하여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글술왕에게 도망 생활을 3년간 지내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 요압이 볼 때 지금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압살롬이기에 압살롬을 불러 오려고 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마치 여인 자신에 관한 이야기처럼 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내 알아차립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 결국 다윗이 마음을 돌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궁에 들어온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상처가 깊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외거로 도망하여 3년간 머물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간 더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의 외모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이한 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의 이름도 다말이고 압살롬 자신의 딸 이름도 다말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까지 질러서 요압을 불러내었는데 이로 인해 결국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돌아온 압살롬, 25절부터 27절은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 28절부터 33절은 압살롬의 잔꾀,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직접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들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자가 궁 안에 없자 다급해진 요압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라도 세워야 하는데 그래도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로 유력했나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다윗이 맏아들을 잃고 압살롬마저 도망다녀 3년을 지냈으니 왕에게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 불러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압살롬은 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무려 3년 만에 돌아왔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말의 복수였지만 자기 이복형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 인사도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드고아의 여인과 맹세한 것도 있고 또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여전히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와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이었습니다. 머리털은 남자의 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압살롬의 깎은 머리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는데 약 2kg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사극 드라마에서 여배우들이 머리 위에 쓰는 가채를 쓰는데 보통 3에서 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연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매일 2kg의 머리카락을 달고 다니는 압살롬에 대한 표현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는데 불행을 당한 고모 다말에 대한 기억을 계속하게 되면서 자신이 다윗 가문의 어떤 위치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7절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는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하여 비석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14장 27절 이후 아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아들을 낳기 전에 비석을 세웠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복형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지 2년 만에 암논에게 복수하였고 3년간 도망생활을 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뵙고 만나고 싶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다윗과 압살롬 사이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고립된 지 2년이 지나자 압살롬은 이 책임이 요압에게 있다고 보고 요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압살롬이 처한 상황을 요압에게 설득력 있게 하였지만 만남 자체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폭력적인 모습은 앞으로 압살롬이 뭔가 막힐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흐름과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런 복선의 내막을 품고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극적인 만남, 그것도 최소 5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단순히 말없는 입맞춤 행동으로 모든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다윗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압살롬은 종횡무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만약 요압이 압살롬을 왕위 후계자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었다면 절반은 성공했고 또 다윗 왕 앞으로 나가게 했으니 거의 다 성공했을 것으로 봅니다. 도망 3년 만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려 집에 머물게 했기 때문인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압살롬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요압이나 다윗에게는 상처를 아물고 사태를 안정시킬 시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든 온 이스라엘 사람이든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했는데 이를 두고 왕위 계승자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나가기 위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른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다급하고 다소 엉뚱한 면, 장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만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요압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차기 왕권 계승자로 생각하였던 요압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휘둔 사람이었고 그의 행동에 다소 폭력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에게도 그 외모보다 그의 진정 어린 마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의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으신 지체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며 돕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살롬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 자신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